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요리문답 제 26주일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용지에는 66문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성례를 다 못 다뤘기 때문에 66문부터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6문부터 71문입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아멘.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정말 중대사라고 부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혼인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혼인은 결혼식입니다. 저의 예를 들자면 저는 대학생 시절에 아주 혼인을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4년 내내 기도방에 가서, 고신대학교 출신은 다 기도방이 어딘지 아시죠? 개인 기도실 가서 항상 기도 제목에 혼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을 정도로 혼인을 아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제 사랑하는 짝을 만났는데요, 그때는 4년 내내 외롭고 쓸쓸한 솔로였기 때문에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은, 원래 교회마다 결혼 예비 학교라는 게 그때 유행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신청을 누가 받을 수 있냐면 커플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결혼을 예비한 예비 신부만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청강까지 들어갔었습니다. 혼자 뒤에서 고독하게 그 프로그램을 받고도 했었고, 혼인에 관한 책들도 10권 이상 읽을 정도로 대단히 혼인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만큼 제 인생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아마 성도님들이나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가장 인생에서 제일 중대사라고 하면 혼인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혼인만큼이나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중대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다루게 될 세례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혼인과 세례를 엮고 있는데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세례는 사실상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예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례의 의미를 잠깐 생각해보면요, 세례는 다들 아시다시피 교회 입회 예식입니다. 혹은 기독교 입문 예식이라고도 부르죠. 기독교에 처음, 또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이제 이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회원이 되는 예식을 가리켜서 세례라고 부릅니다. 조금 영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예식이죠.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예식이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공동체인 교회에 들어와서 새 사람의 그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는 예식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금 의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바로 이제 혼인으로서의 세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세례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조금 간과하기 쉬운 게 바로 혼인이다, 혼인 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나 뭐 저도 그렇고 당사자들도 그렇지만 인생에서 제일 열심히 준비하게 되는 일이 바로 혼인이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뭐 신혼집도 마련해야 되고 또 이렇게 가족 간의 왕래도 해봐야 되고 모든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혼인은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인데 세례를 우리는 준비하죠. 근데 그것만큼 혹시 준비하는가 이렇게 싶었을 때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인만큼 우리가 세례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대 교인들의 생각을 한번 살펴봅시다. 세례를 단순하게 관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많죠. 그리고 세례를 조금 깊이 있게 그 의미를 되새기기보다는 단순하게 통과 의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 세례 문화, 아주 세례를 가볍게 여기는 문화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진중 세례이지 않습니까? 진중 세례는 다들 아실 건데 잠깐 설명드리면은 뭐냐면은 5주 동안 쫄쫄 굶겨놓고 특히 단맛을 못 느낄 정도로 그 배고픔에 이렇게 찌들어 있는 훈련병생들을 5주 만에 교회로 불러 모읍니다. 그 초코바이를 미끼로 걸어서 세례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현재 진중 세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세례가 얼마나 가볍게 여겨지면 오늘날 세례의 문화가 이렇게 쉽게 이루어진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 교회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다른 교회를 보면은 교회에 출석한 지 딱 3주만 되면 세례를 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출석 증명서처럼 세례 증서 주세요 이렇게 하면 사무실에서 그냥 세례 증서를 발급해 주는 그런 교회도 요즘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례라는 문화가 자체는 일종의 이제 편의주의에 따라서 이렇게 쉽게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은 오늘도 조금 다루겠지만 우리가 성례라고 부르는 예식입니다. 성례는 한자어로 아시다시피 거룩할 성자에 예도예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식이죠. 이 거룩하다는 것은 의미가 정말 다양한데요. 특별히 이 성례에 적용시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구별된다, 단순하게 이제 분리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식을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이 성례인데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떠한 예식보다 특별히 이 예식을 귀하게 여기신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 이런 뜻이 거룩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은 이 예식을 대하는 입장에 있어서 절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죠. 가장 우리도 아름답게 소중하게 이 예식을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이라고 했는데 세례의 의미가 거룩입니다. 말 그대로 거룩한 예식,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과정들과 의미들도 역시 거룩해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거룩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바로 이 예식이 혼인을 나타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즉 성도인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혼인을 맺고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서 연합되어지는 의식을 가리켜서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게 형식상 종교 의식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하는 게 아니라 혼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부부가 연을 맺는 시간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세례의 의미는요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 보시면 두 가지의 합함이 있습니다. 합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혼인 용어입니다. 혼인을 맺는다는 것이죠. 부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누구와 부부가 되냐면은 첫 번째 그리스도와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 여자나 했죠. 다 교회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혼인을 맺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들을 잘 생각하시면 세례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것, 두 번째 교회와 혼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세례가 도대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예식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리문답에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추려서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제가 대지를 요즘 자주 알려드리는데요.
쉽고 간단하게 조금 내용을 요약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첫째 대지는 성례는 표와 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는 세례의 표인 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 번째 대지는 세례의 인인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째 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먼저 살펴보기 앞서서 세례가 성례라고 했죠. 그래서 성례가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난주 내용인데 제가 지난주 휴가를 갔다 와서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보니까 우리 조현성 목사님이 저한테 바톤을 넘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어서 조금 하겠습니다. 66문단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성례를 설명하는데 이것만큼 탁월한 정의는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우선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뭐냐면은 성례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느냐를 일단 생각하십시오. 성례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네요. 세례와 성찬 딱 두 가지입니다. 천주교는 몇 개가 있을까요? 일곱 가지입니다. 한 번도 못 들어보셨나요? 칠성례라고 부르죠. 칠성례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의 차이는 무엇으로 나뉘냐? 성례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딸립니다. 그리스도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이렇게 나뉩니다. 먼저 우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성례의 중심이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을 성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떡을 떼시거나 물을 이용하시거나 잔을 이렇게 드시거나 성례의 실체를 직접 드러내신 것을 가리켜서 성례라고 봅니다. 항상 그리스도 중심적이죠. 근데 천주교는 성례의 중심이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7가지의 성례를 인간이 직접 제정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특히 교황이겠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떤 역할을 하냐 했을 때 효력을 발휘시키는 능력 있는 수단이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성례는 총 2가지 종류가 있다고 우리는 여깁니다. 세례와 성찬. 그런데 천주교는 7가지를 말합니다. 어떤 차이냐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이 성례의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를 놓고 따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단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요리문답은 성례를 정의 내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이다. 이거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이다. 여기 보시면 복음 약속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은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약수라면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게 하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서 성례를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말씀이란 것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종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건 바로 설교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례를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설교만 생각을 하죠. 그게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례.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도대체 성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건 언어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익숙합니다. 혹은 성경책, 글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하죠. 그런데 성례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해서 요리문답이 말하는 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표입니다. 두 번째는 인입니다. 표와 인. 오늘은 이것만 잘 아시면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도록 바꾸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표와 인입니다. 이것을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례는 표입니다. 표. 이것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사인은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기호, 표지, 부호, 그림 이런 뜻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도로 위에 표지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지판은 어떤 이 역할을 하죠? 표지판 밑에는 글이 없죠. 근데 그림이 있습니다. 기호와 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표지판을 보면서 여기는 유턴을 하는 곳이구나, 여기는 좌회전하는 곳이구나, 여기는 우회전하시는 곳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지판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글이나 말로써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대신에 기호, 표지, 그림, 부호로서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입니다. 이게 바로 성례의 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것입니다. 표라는 건 뭐냐면은 말이나 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림, 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례의 표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성례의 인은 무엇일까요? 이거의 한자어로 인이 무슨 인자인지 아십니까? 도장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도장이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도장의 역할을 잘 알고 있죠. 도장은 증명하는 것이죠. 확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서 증명하는 것, 확증하는 것을 가리켜서 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대 왕들은 어떤 칙령을 내릴 때 포고문을 작성하고 나서 반드시 그 밀랍에 아시죠? 밀랍 도장이라고 아시죠? 밀랍 도장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그 도장을 찍어서 그 문서를 봉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나타낼까요? 이거는 왕의 칙령이다, 이 사실을 도장 하나가 딱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중요한 문서들에는 우리가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의 집에 가면 제 책꽂이에 고려신학대학원 70일의 학위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위증에는 또 도장이 찍혀있죠. 고려신학대학원 학위증, 이렇게 도장이 찍혀져 있습니다. 이 도장이 증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 학위 과정을 제대로 수료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례가 인이라는 것은 이 성례가 나타내고자 하는 복음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한다, 확증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라는 것을 성례가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성례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표와 인으로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안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눈에 보이는 표와 인으로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청각만이 아니라, 지금 듣는 것이 청각입니다, 우리의 시각, 보는 것, 미각, 맛보는 것, 후각, 이게 냄새 맡는 것, 촉각, 만지는 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같이 먹는 라면이 아닙니다. 인스턴트 식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온 오감을 자극시키는 다채로운 사내짐입니다. 엄청 비싼 뷔페에 가서 맛있는 음식 맛있게 먹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 맛만 내는 것이 아니라 다채로움, 그야말로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오감을 자극시키고 그 성례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례가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느끼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촉각으로, 후각으로, 미각으로, 시각으로 느끼라고 성례를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진 이제 두 번째 대지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세례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성례가 복음 약속의 거룩한 표와 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세례에 한번 적용시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문답 69문답을 보시면 질문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독일어 번역본에 보면은, 이게 독일어 원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라고 번역했는데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표하고 인칩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할 때 조금 의역을 한 겁니다. 어떻게 표하고 인칩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질문이 보이죠? 세례의 표와 인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떻게 유익이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만의 전유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그 영향을 끼치는데 세례가 막중한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례가 그 막중한 역할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했을 때의 표와 인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기를 이렇게 답변하죠.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의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네, 앞에 보시면 제가 숫자를 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물, 두 번째는 피와 성령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각각 세례의 표와 인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화면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세례의 표는요, 물입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세례의 인은 피와 성령입니다. 이거 꼭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세례의 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표는 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표라는 것은요, 도로 위의 표지판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볼 수 있는 기호, 그림으로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 기호가 바로 세례 때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물이라고 하니까 다양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물의 사용 용도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물의 상징성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살펴볼 게 있는데, 첫 번째는 고대 세계에서 특히 성경에서 물은 첫 번째로 파괴를 상징합니다.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풍이 치거나 이번에 장마철도 경험했지만 해일이 몰아치면 그야말로 그 물은 모든 것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즉 죽음의 상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물은 첫 번째 의미, 파괴의 상징, 심판의 상징, 죽음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파괴와 동시에 새로운 생명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 에덴 동산 중앙에 4개의 강이 흘러갑니다. 그 4개의 강을 이끌어서 요한계시록은 생수의 강이라고 부릅니다. 생수의 강이란 것은 생명을 살리는 생수란 뜻입니다. 파괴의 의미도 있지만 생명의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하면 물의 상징성은 이중적입니다. 한편에서는 온 세계를 파괴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또한 동시에 이 물은 온 세계를 다시 소생시키는 힘, 부활시키는 힘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세례의 상징성, 물의 상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라는 표는요, 기본적으로 죽음과 생명,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세례의 방식 중에는 침수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하는 방식은 그 살수라고 합니다. 살수는 뭐냐면은 뿌릴 살자에 물 숫자입니다. 물을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뿌리는 것이죠.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은 교회 역사를 치르면서 유럽 지방에는 주로 추운 지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수를 하게 되면 강이나 바다에 들어가야 되는데 추운 겨울에는 세례를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바꿔서 살수를 하거나 혹은 이 질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가 없어서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변형했는데, 이건 비본질의 문제라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침례교회는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침수합니다. 물에 팍 잠겨듭니다. 침례식을 한번 보면 참 좋겠는데, 커다란 욕조에다가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푹 잠긴 게 아니라 뒤로 이렇게 팍 잠깁니다. 코를 이렇게 받고 수세자가 탁 뒤로 3번 들어가죠. 침수식은 고대 교회로부터 시작된 세례의 형태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세자는 물에 완벽하게 푹 잠깁니다. 이것도 세례의 표입니다. 세례의 하나의 그림이죠. 근데 이 물에 잠겼다가 올라왔다, 잠겼다가 올랐다, 잠겼다가 올랐다를 총 3번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장로님들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성부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한 번 들어갑니다. 당신은 성자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성령을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3번 들어갑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오는 예식을 일컬어서 세례라고 하죠. 3번 물에 잠겼다가 올라옵니다. 근데 잠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물에 푹 잠기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사망, 죽음을 의미합니다. 수장이라고 부르죠. 물속에 이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죽음과 부활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낸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의 표인 물이 증시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세례의 표로서의 물은요,
그 특징 그대로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씻는데 어떤 식으로 죄를 씻냐면은 옛 사람을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여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살리는 방식으로 우리 죄를 씻기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손을 씻는다, 발을 씻는다 이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진짜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방식을 통해서 죄를 씻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나타내는 게 세례의 표로서의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의 표를 볼 때마다 우리는 비록 지금 살수를 하죠. 근데 침수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속에 잠긴다, 올라온다를 그 의식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한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세례의 표로서의 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지 세례의 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장입니다. 근데 도장은 사실은 표랑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혹은 이게 사람들이 조금 삐딱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세례의 표와 인 뭐 그거 따질 필요가 있냐, 그냥 다 똑같은 거지, 그냥 물로 다 통칩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맞는 맞춰봅니다. 뭐 표나 인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되묻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은 표와 인의 차이를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불평사항입니다. 그래서 표와 인이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표는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도로 위의 표지판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화해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말이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표는 일종의 간접적인 방식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없고 글이 없기 때문에 어떤 동작과 물이라는 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간접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인은 어떨까요? 인은 무엇이냐면은 표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인은 보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장 찍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장은 정말 확실하죠. 왜 확실할까요? 개인 도장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자기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기관도 그 기관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름보다 더 확실한 것은 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의 인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례의 주인, 이 세례를 베푸는 분의 이름이 새겨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례의 인을 생각하면 표보다 훨씬 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도장을 꽉 찍어버린 것이죠. 물론 이것은 표와 다르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세례 때에 나타나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인이지 눈에 보이는 것은 표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표와 인은 사실상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인은 더욱 확실하게 그 표를 보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로 위에 유턴 신호가 있으면은 이 유턴 신호가 확실한 신호란 것을 어떻게 보증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 앞에 줄 서 있는 차들이 그 신호를 따라서 유턴하면 그거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의 표가 물이라면 이 표를 더욱 확실하게 도장 찍는 것이 세례의 인입니다. 그리고 요리문답은 이 세례의 인을 일컬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 두 번째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기서 잠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세례의 인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세례의 인에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세례를 보증하는 역할, 확증하는 역할에 사람이 들어가 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간혹 이제 어떤 분들이 세례를 받으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하면은 우리가 하는 서약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삶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타내는 믿음의 증거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무조건 틀린 주장입니다. 그렇게 하면 왜 틀린 주장이 될까요? 만일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우리가 하는 서약이나 우리가 행하는 삶의 모습들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세례의 인이 된다면 그 세례는 100% 거짓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께 질문하자면 성도님께서는 세례 때 했던 서약이 무엇인지 혹시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리고 그 서약을 100% 완벽하게 다 지키고 계신 분 계신가요? 다 못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은 확실하고 견고한 믿음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서약과 우리의 삶과 믿음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 덩어리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우리의 세례의 인이 된다면 우리의 세례는 거짓이 됩니다. 삶이 망가지면 우리 세례도 취소가 되겠죠. 우리 믿음이 없어지면 그 세례도 취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을 새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사려고 할 때에 도장에 자기 이름이 아니라 남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면 그 집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남의 것이 됩니다. 내 게 아닙니다. 도장 찍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하는데 우리의 이름을 도장에 새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세례는 누가 우리에게 베푸는 것입니까? 세례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세례는 누가 유효하게 하십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세례의 인입니다. 절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우리의 서약이 세례의 증거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이러한 사실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인은 절대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서는 안 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유아 세례도 살펴보면은 만일 유아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기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라면 과연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갓난아기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이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인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치신문답을 보십시오. 치신문답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의 죄가 씻긴다고 말씀하는데, 특별히 세례인으로서 피와 성령의 역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화면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음을 나타냅니다. 이거는 확정적 성화라고 합니다.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되어 있는 겁니다. 법정적 선언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점점 더 우리 삶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아는 성화입니다. 점진적 성화라고 하죠. 이거는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공통된 이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피와 성령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죄를 씻기는 것입니다.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세례는 무엇을 한 것이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피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죄를 씻는 것을 확정시키는 예식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나타나는 것이죠. 첫 번째가 바로 피와 피, 그리고 두 번째가 성령인 건데, 이거를 잘 구별하시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 우리의 죄를 씻겨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확정적 성화입니다. 확정적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미 그렇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씻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이미 단번에 모두 다 씻겨냈다는 뜻을 갖습니다. 그것이 물이 나타낸 것이죠. 이것은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렸던 칭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상태가 여전히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 삶에서 여러 가지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정적 성화, 그리스도의 피가 나타내는 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한 번 흘리신 피는 영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낸다는 뜻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할 것 없이 우리가 앞으로 평생 동안 지을 죄들을 그리스도의 피가 단번에 십자가에서 씻겨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생각하면 그것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무한한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볼품없음과 우리의 초라함과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지금 현재도 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우리 삶을 씻겨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 등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갈 때에 무엇을 붙들고 나가냐 했을 때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는요,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범해야 될 죄들을 다 이미 씻겨냈다고 선언합니다. 이게 바로 확정적 성화입니다. 그렇다면 점진적 성화,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씻기실까요? 점진적 성화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확정하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우리 삶 속에서 매일같이
적용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한 번 흘리신 피를 그때만 그치게 하지 않고 우리 삶에서 지속적으로 점점 더 이루어내는 죄 씻음을 가리켜서 점진적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샤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샤워를 하는데요, 일생에 딱 한 번만 샤워를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한 번만 샤워하면 몸에 냄새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매일같이 샤워를 합니다. 많으면 3번, 적으면 1번, 어떻게든 매일 샤워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의 인으로서 성령님은 무엇을 하냐면은 우리의 영혼을 매일같이 씻겨주십니다. 알게 모르게. 그러나 성령님은 조금 더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도록,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씻겨주시죠. 일생 중에 단 한 번 주어지는 세례를, 그 세례가 매일의 세례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세례를 이끌어서 날마다의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날마다의 세례. 그러니까 세례는 일생 중에 비록 예식으로는 한 번 받지만 그 예식이 적용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매일같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 삶의 적용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정말 고귀하고 아름다운 예식이죠. 서유기의 서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서로 연합하여 혼인을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교회와 연합하여 교회와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세례를 받으셨으면 이미 그리스도와 부부가 되셨습니다. 성도와 교회와 부부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세례가 증명되는 삶, 세례가 매일의 삶 속에서 확실하게 효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께서 지금도 능력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성령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우리 일생 중에 비록 단 한 번 있지만 그 세례의 효력은 우리 날마다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죄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죄에 짓눌려 있을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세례의 효력을 다시금 발휘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성령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동안 풍성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물로 우리 몸을 씻겨내듯이 그리스도의 영은 매일같이 우리의 영혼을 씻겨내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혜를 갈구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